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서로가 조화롭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꼭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국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추운 겨울에도 얼음이 둥둥 떠있는 냉면을 먹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지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시비하고 탓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인생이 고달파지겠어요. 서로가 항상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틀리다는 것은요, 옳음과 틀림의 차이예요. 선과 악의 차이입니다. 틀린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사상가였던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고전이에요. 2권으로 된 책인데 유토피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라고 해요. 중세 시대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그 과도기적인 시대에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전쟁도 없고 또 욕심도 없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게 생각으로만 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사람의 생각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한 것이 다 헛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잡고 흔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것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위한 엄청난 권력이 필요하겠죠.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도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도 쉽게 허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질 않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사람들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을 농촌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1년 정말 애써서 일해봐야 공장에서 일한 한 달 품삯밖에 남지 않는다면 누가 농촌으로 가겠어요? 다 지주들에게 빼앗기고 갖는 게 없는데 누가 농촌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2년, 5년, 10년 기간을 두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공장에다 일하던 사람들 다 오미자밭으로 보내고 오미자밭에서 일한 사람들 다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올 7월 말에 여러분 다 서울로 공장으로 가서 일하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요? 9월 추수를 놔두고서는 왜 공장에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일에 재능 있는 사람도 억지로 오미자 농사지로 시골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유토피아를 꿈꾸던 이 토마스 모어 자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표현되지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를 맺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다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나라이자 가정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시작이었을까요? 마치 토마스 모어가 펜을 들고 유토피아를 저술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는 그 시작이 성공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모든 나무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 나가다 보면 사과밭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 따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볼 때마다, 매해마다 들어요. 특히나 굵직하고 빨간 사과를 보면 정말 차를 세우고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주인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고생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적절하게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셨어요.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박경선 집사님 밭을 가보고 나서 옛날에 에덴 동산이 이러지 않았을까? 잡초가 나지 않았을 그때 밀이 자라고 그 밀이 자람으로 그 나무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만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자녀들 좋고 부모들 좋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감사하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가 낳은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부모에게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부모에게 안겨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압제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렇지만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어라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쉼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세상에 매여서 노동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살아가는 동안 또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뱀의 꼬임에 마음이 흔들렸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안 먹겠겠죠. 예, 안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걸 왜 먹냐? 온갖 맛있는 과실들이 많을 텐데 왜 그걸 먹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꼬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가면서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일보다 더 작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안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예물 드리는 일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따져보면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우리는 더 빨리 선악과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른 법이죠. 더 빨리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빨리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힘들었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취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발자취를 새기기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을 먼저 택하셨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여러분 말이 4,000년이죠. 오늘로부터 4,000년이 헤아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믿음의 발자취를 새기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한 발자취를 새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 데라는 누구의 후손이죠? 물론 아담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던 셈의 자손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어요.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나홀입니다. 세 번째는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데라는 두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 여러분 막내가 항상 이뻐 보이는 법 아닙니까? 근데 그 애지중지하던 하란이 갈대아 우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데라는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다른 곳에 가서 살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있단다. 그곳으로 가자. 근데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오히려 돌아서 저 위쪽 하란이란 동네에 이르렀어요. 하란이 죽고 하란으로 가서 살았어요. 참 희한하죠? 오히려 아들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 데라의 두 번째 아들 누구라고요? 나홀. 나홀도 같이 하란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에 정착을 해서 삽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이미 자녀를 낳았어도 벌써 몇은 낳았을 때예요.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가 솔깃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가 솔깃했죠.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들을 버려야 약속으로 주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자취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살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저는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례는 90세가 되었는데도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침을 꿀꺽꿀꺽 삼킬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90세가. 우리 김지아 권사님이 92세신가요? 그런데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60대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요. 그죠? 60대 나이. 아주 아름다웠겠죠.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다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 왕이 그걸 깨닫고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사례를 보내줘요. 예물들을 쌓아줘가지고 얼른 떠나요.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그 양들이 뭘 먹었는지 그냥 새끼쳐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었어요. 뭘 먹었을까요 도대체? 애굽에서 올라오는 동안 거부가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카 롯의 양떼가 심이 많아서 두 사람은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되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보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 창대해졌어요. 아브라함은 더욱 강성해졌어요. 군대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에 있던 가나안 5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고 그 백성들을 다 잡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300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셔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애굽으로 갔다, 또 조카 롯과의 헤어짐 가운데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삶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에셀.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의 이름이 뭘까요? 예, 엘리에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 삼기를 원했던 그 종이 충신이 되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왔는데 안 이루어졌던 것이. 돈이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돈이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삼성, 돈은 많은데 아들은 감옥 가 있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근심됐겠죠. 그죠? 상심했을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방패라 상급이라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딱 깨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별 구경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옛날부터 이 석항에 사시던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별을 잘 못 보고 자랐어요. 굉장히 많은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제 마음에 저는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막 뜨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인터벌을 주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별이 아름답게 나오질 않아요. 30초만 지나도 별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별이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머리에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뭘 믿었어요? 도대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마음은 지금 상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거 이루어 줄게. 저 별들처럼 만들어 줄게. 그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아멘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시니까 돌아가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할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대까지 거느리게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더디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게 됐지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게 완벽한 믿음을 보여드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다시 상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후로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 믿음을 버렸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 번 의롭다 여겨주신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은 것이. 이후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을 닥달하지 않습니까? 에?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당신 지금 나이가 벌써 85세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나는 기운이 없고 쇠하였으니 내 몸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으시오. 또 쪼아대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맞습니다. 좋았을까요? 이야, 역시 혼자 사시는 분만 안 좋아하시지. 네? 안 좋았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또 얼마나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까?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또 흔들린 거예요. 99세가 되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그 소망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으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80대가 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신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자신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삐딱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의롭다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또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습니다. 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것, 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가려질 수 없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려지고 씻겨져서 하나님이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때로는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책하죠. 야, 역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원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85세 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91절 말씀에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이렇게 찬양하였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이들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의 죄와 신앙의 흔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면서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찔리고 아팠겠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것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용기와 위로를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저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